새벽의 긴 침묵을 지나 대지를 적시는 반가운 비가 고즈넉한 산사의 아침을 깨운다. 세상 만물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연 아닌 것이 없다는 불가의 진리. 그 진리의 문을 여는 일대사 인연을 위해 한 선사가 길을 나선다. 마음의 고요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 그 긴 여행길에서 선사가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라 한다. 한 호흡 챙기는 그 찰나의 빈 공간에서 그렇게 선사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무역 큰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 서울을 출발한 차는 3시간을 달려 경북 봉화로 들어선다. 문수산 기슭 800m 고지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축서사. 선지식의 법향 가득한 산사는 그대로 무건 수행 중. 고즈넉한 침묵이 도량을 감싼다.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묵묵히 걸어온 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짧지 않은 세월 부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합장의 인연을 지어왔던가. 선사가 사자좌에 오르고 옛 인연을 이어 이제 부처님의 소중한 법이 자비로운 사자후로 설해진다. 부처님께서 우리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고통의 세계에서 헤매이는 그 중생들 열반의 언덕으로 아늑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열반의 언덕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법은 인연법이다.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유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멸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도 멸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이란 뭐냐? 그 인과 연의 합성어다 할 수가 있어요. 인이란 이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이란 뭐냐? 간접적인 부수적인 조건을 말해. 그 인과 연이 개합해서 일생을 보내야 참으로 좋은 인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빚어내는 인과 연. 필연 이날의 봄비가 연이 되어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나무의 푸른 잎이 피어나리라. 추하루 법회가 있는 주말 오후, 큰 스님체가 찾아온 신도들로 북적인다.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올라온 눈먼 거북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숨구멍 뚫린 나무 조각을 만날 수 있을까? 힘들게 사람 몸 받아 이렇게 선사 앞에 앉았다.
그만큼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신도님들에게 공부 안 하는 신도들에게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잘하시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래. 이때 제대로 못하면 아주 후회 막급이다. 이거를 곱단 격자로 예. 세속의 삶에서 부모 자식만큼 두터운 인연이 또 있을까? 아마도 속세 모든 인연을 끊고 출가한 스님들에게 은사 스님의 존재는 부모 그 이상일 테다. 저희 은사 스님하고 인연은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래도 이 조계 큰 어른들인데 처음엔 이제 고 스님한테 찾아갔다가 그리고 이제 석종사 계신 해구 큰 스님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찾아와서 또 머리를 깎고 생활해 보니까 이게 정말 저하고 맞는 인연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그래도 뭐 제 일을 마친다면 그게 정말로 은사 스님한테 진짜 이런 은혜를 받고 인연으로 가장 크게 회양하는 길이긴 하겠지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스스로 더 열심히 사는 게 정말로 은사 스님과의 이 지중한 인연을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일요일 아침 한 달마다 열리는 축서사 철야 참선 법회가 끝나고 큰 스님이 선열 땅으로 향한다. 화두 참선에 대한 궁금증을 큰 스님과 나누는 시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선사의 살아있는 법문이다. 그 보살님은 아주 선근이 있는 분이라. 선근이 있다는 것은 하시면 잘할 수 있는 분이래. 그런데 화두는 안 바꾸셨어야 되는데 그 화두를 이화두, 처화두 바꾸셨는데 앞으로는 바꾸지 마세요. 오직 현재 하는 그걸 그대로 하세요.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존재하듯 법을 구하는 이가 없다면 선사의 삶 또한 의미를 잃는다. 부산 보모사에 이제 설선법회를 이제 스님께서 오셨거든요. 그 이제 여러 선지식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셨는데, 무역한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 몸에서 이 전율을 이래 느끼면서, 그래, 맞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무여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 이제 거사님을 축수사에 그래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여튼 못 오시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 슬프고, 무섭고, 고독하고, 막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스님께서 이제 하두를 안 주셨으면 제가 이제 집에 아이들 다 출가하고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극복하지를 못했을 텐데, 그래 이제 또 스님한테 찾아와서 스님 제가 너무 슬퍼서 하두가 안 돼요 하니까
그 저녁 공양하고 올라가시는데 문 밖에 섰다가 스님한테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슬프지 공부가 제대로 되면 슬픔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공부하기 전 그 진달래를 보는 거 하고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이 상태로 진달래 꽃을 보면 그 꽃 빛깔하고 그 아름다움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하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래 이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부처님께서 저한테 큰 이 선물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데 대해서 부처님한테 우리 여사님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연을 운명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리 되고야 마는 것. 군 복무 중 휴가 때 우연히 들른 조계사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듣게 됐고 전생에 심어놓은 불연은 씨앗이 되어 출가는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어떤 분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듯이. 전 뭐 특별한 그런 뭐 인연이라기보다 이 절이 좋대요. 제가 비교적 이래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 비슷하게 곱게 자란 사람이래.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는 남의 집에 가서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뿐만 아니라 친구 집에서도 자질 못했어요. 또 그럴 정도로 어디 가면 이래 좀 불편하고 뭐 어렵고 이제 그런 나였었는데 절에 오면 그렇지 않대. 아주 편안하고 뭐 꼭 내 집에 온 것 같고 뭐 자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있어도 싫지 않고요. 이 훗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인연이 아니겠나. 중림될 팔자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아주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실 안에 자란 화초 비슷하게 쥐면 터질 듯 불면 날 듯 그렇게 그 자란 셈이래요. 내 꾸중 제대로 한번 안 들은 것 같아. 뭐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 바라는 바 거의 전부를 또 일구어 주었고, 그래서 늘 그 자라면서도 항시 그 미안하게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출가하고 나서는 내 집에 한 번도 안 갔는 길이. 우리 스님들도 간혹 뭐 집에도 가곤 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난 그 어쨌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 내가 그런 좋은 그런 은혜, 그 엄덕을 뭐 출가한 사람이 그냥 집이나 뭐 덜랑날랑하고 그냥 보통 사는 것보다는 스님 노릇 잘하는 것이 더 우애드리는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참 캥기긴 해. 그러면서도 내 갈 길을 잘 가는 것이 우애하는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살다가 보니까 나도 나이가 이제 제법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던 귀한 아들은 그렇게 출가를 하고 인생무상이라는 불교의 진리를 보여주듯 50여 년이 흘러 그 시절 아버지의, 아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되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곤 하지만 강산이 5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많고 많은 선연과 악연을 선사는 어떻게 만나왔을까? 사람이라 좋게 보면 다 그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서성이 되고 좋은 경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좀 애썼고요. 설사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조금 못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그 법문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은 뭐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애썼지. 어쨌든 어떤 분이나 어떤 인연이나 소중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불가의 오래된 가르침이건만 3살짜리 아이마저 아는 이 진리를 팔순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게 우리네 삶이다. 단순하지만 힘겨운 이 길을 선사는 그저 묵묵히 노구를 이끌며 걸어왔을 뿐이다. 한 10여 년쯤 지났는데 그때 제 공부가 약간 그 슬럼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무력은 선방만 다녔는데 선방만 다녀서는 나의 좀 상황을 탈피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대산, 강원도 명주군 오대산 자락에 어떤 그 도인 스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님을 찾아갔지.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모시고 한 몇 개월가량 살았는데 6, 7개월 살았지. 그 스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6.25 때. 그 학문은 한 분이 아니래요. 예. 근데 순재 참선만 한 분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꼭 촌할아버지 비슷해. 예. 근데 눈알이 막 구슬 같아. 반들반들 그래. 막 비치는. 어쩌다가 한 말씀씩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그 정곡을 찌르는, 즉 부처님의 핵심을 드러낸 듯한 그런 그 좋은 말씀들을 했어요. 보기는 외형적으로 보기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런 그 노스님인데 선지는 그 상당한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 뒤에는 저기 강화도 쪽으로 간다고 가셨는데 그 뒤 소식은 못 들었어요. 참 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인연은 안 보는 것도 더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워는 하지만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문수산 축서사 독수리 축자에 깃들 서. 지혜를 상징하는 독수리는 문수보살을 의미한다. 축서사의 역사는 신라 문무왕 13년인 서기 673년 의상대사와의 인연으로 시작된다. 천년고찰이지만 역사의 질곡 속에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뎌했던 축서사는
무여 큰 스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제가 한 20여 년간 이제 수행만 한답시고 선원에 다녔는데 한 20년 다니다가 보니까 내 자신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글로 쓰는 것이 정리가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서 글 쓸 곳을 찾아온 곳이 여기래요. 여기 처음에 오니까 이 주지스님이 계셨는데 주지스님이 여기 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 계시고 이 절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뭐 주지 않으려면 날 주소 그랬더니 제벌 하시라고 그래 그 성큼 주셔서 그래 있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갈 생각으로 왔었는데 있다가 보니까 한만기를 채웠어요. 한만기쯤 채우니까 그냥 가기는 좀 아까운 곳이라 터는 좋고 공부하기는 참 좋은 곳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 건물이 너무 허술해. 그래서 건물을 한 동쯤 지어놓고 나간다고 생각했다가 짓다가 보니까 야금야금 커져 버렸어요. 글을 쓰면서 2년 정도만 머물러야지 한 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면서 결국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오랜 시간 정성스레 일구어낸 도량 곳곳에서 선사의 진한 땀방울과 자비로운 숨결이 묻어난다. 불사도 그렇고 뭐 절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좀 어려움도 있으나 또 내가 스님이니까 뭐 스님으로서 할 일은 이렇게 가람수하면서 또 대중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내 자신 수행하는 것이 역시 스님이 할 일이라 조금 어렵더라도 좀 뭐 힘들 때가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일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라. 예스라, 예스라, 또 예스라. 항상 그 스님이 그 가르침은 예쓰는 것밖에 없다. 수행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항상. 그리고 하도를 놓치지 마라. 참선한 자는 하도를 놓치면 참 그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지금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하도를 놓치지 마라. 예쓰고 예쓰라. 이런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선사의 삶에서 화두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일만큼이나 쉽다는 도의 길. 세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열반의 언덕은 멀기만 하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새벽을 기다리며 묻고 또 묻는다. 화두 인연은 내가 이제 절에 들어오자마자 그 인연이 됐어요. 행자 때부터. 이제 보통은 행자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스님으로서 기본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마쳐야 이제 정식으로 화두를 타는데 저 경우는 그 행자 때 그 통도사의 그 유명한 그 경봉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그 계실 때 내가 그 행자로 거기 그 며칠간 있었어요. 그때 그 노장님이 넌 이목구 해라 그러시대.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구 해라. 즉 지금 뭐 촬영하고 나한테 질문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즉 처사를 PD를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참나 참 자기를 찾는 소중한 그런 화두가 이목구래. 스님들은 그 이제 화두하는 분은 그 화두 한 가지 가지고 일생을 씨름하듯이 화두에 막 전부를 던지고 올인해. 그건 보통 사람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리. 그렇게 해도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해봐야 그 느껴요. 잘 느끼면 막 PD도 그만두려고 할 거예요. 이목고 강한 의정이 살을 파고든다. 찰나의 한순간도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선사의 가르침. 행주 좌와 간밤의 꿈속에서도 화두는 성성이 살아있다. 이 불법을 더 가깝게 하고 더 불교적인 그런 수행을 잘해서 마지막 내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그런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바람이라면 바람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애쓰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하시는 분이 화두가 이제 잘 되면 숨이 딸깍 꺾이는 순간까지 화두가 놓쳐지지 않니. 늘 화두가 있다가 숨이 딸깍 꺾일 때 이렇게 앉았다가 이제 숨이 끊겼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리. 그게 이제 좌탈인망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공부하시다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화두가 놓쳐지질 않니. 즉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초롱초롱했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고 그것이 수행하시는 분들의 그 라스트 씬이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좌탈인망의 라스트 씬. 그 어떤 영화가 이런 위대한 엔딩을 가질 수 있을까? 온갖 번뇌 망상을 쉬고 또 쉬고 모든 인연의 법칙도 마침내 빈 공간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공양하고 참하시니 세월이 흘러가고 먼 산 보고 앞 강물 보니 얼씨고 기분이 좋구나. 새벽별을 보며 세상의 진리를 깨치신 부처님. 오늘 또 한 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일대사 인연법을 배우기 위해 이른 눈을 떴다. 인연은 뭐냐? 인연은 정말 창조하는 거다. 다 우린 떠나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우리의 삶의 중차대한 과제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의 진리. 세상사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렇게 한 수행자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만나 세속을 던지고 고행의 길로 들어섰다. 정말 죽음 저편에 갔다 왔어. 죽음을 체험했다고. 매일같이 집에 경찰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이제 반정부 인사니까 세속을 던지고 모든 걸 던지고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세속적 욕망을 벗어던지고 영원을 찾아 끝없는 구도의 길을 나선 수행자. 지광 스님이 그렇게 우리 곁으로 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능인선원. 이곳은 수행자로서 또 수많은 불자들의 스승으로서 지광 스님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사는 세계 일정한 중요성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고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로 불자들의 무명을 깨뜨리는 지광 스님의 법문.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능인선원을 찾는 이유다. 근데 하는 말이 명료하고 똑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불자 양성과 자비로운 수행 도량을 만들기 위한 지광 스님의 노력은 이곳을 찾는 많은 불자들을 통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불자들과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싹을 틔워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불교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설파하고자 하는 지광 스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연법이다. 집중이 돼야지 뭔가 안에 힘이 나와요. 사실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이 우주 만상이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제법이 종연생이요 제법이 종연멸이라. 모든 만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돼 간다. 선인선과 약이나거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른바 말하면 말이 씨앗이라고 해요. 생각이 씨앗이라고 그러고 행동이 씨앗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엔 다 심전, 마음에 밭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은 씨요 이러면 부처님 말씀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의 말은 씨요, 나의 제자들도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되는 거죠. 언제나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마음밭에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일이요. 설사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나쁜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현재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정진하면 그뿐이다. 우리가 받는 거는 전부 다 전생에 심은 거대로 받는 거니까 이거 어떡하겠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전생에 진 건 할 수 없이 받으면서 과감하게 또 나가는 거지. 이러한 스님의 가르침은 신도들의 삶의 방향까지 바꿀 만큼 강력한 자극제가 됐다. 능인선원 신도들에게 지광 스님과의 인연은 아주 특별하다. 능인선원의 친구 소개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참 오래전입니다만 스님을 뵙는 순간 키도 작으시고 볼품이 없으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법문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그 다른 저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큰 스님께서 정말 쉼 없이 뛰고 24시간을 뛰고 계시는 걸 보면 저희들도 정말 같이 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직에 있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스님과 인연이 이거구나. 정말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난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큰 스님의 법문과 모든 불자들의 우리 능인 선원의 100만 불자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우면서 큰 스님과 함께 하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인연은 뭐냐? 인연은 정말 창조하는 거다. 수행으로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우량종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우량종자, 부처님 종자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언어로
시대성 있는 트렌드란 말 쓰잖아요. 트렌드가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연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끊임없는 수행으로 노력으로 인한 창조다. 다 우린 떠나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맺도록 선인 선과요 악은 악과니까 좋은 인연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차대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은 끝없는 수행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임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랜 시간 망각한 채 살아왔다. 중생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 스님은 어둠 속에서 광명의 빛을 담은 글을 써내려간다. 지광 스님은 젊은 시절 가톨릭 신자였다고 한다. 과연 어떤 인연이 현재 스님을 만들었던 것일까? 불교와 만난 거는 말이지 내가 천주교 신자 때 만났어. 가톨릭 신자 때 불교를 만난 거. 왜였는고 하니 내가 이제 너무 아팠었어. 그래가지고 네프로스 신드롬이라고 신장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콩팥 기능이 다 정지되고 말이지 신부전 가까이 가고 죽는 거야.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다 보니까 정말 죽음 저편에 갔다 왔어. 죽음을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임사체험 거 많잖아. 그래서 내가 임사체험 있잖아. 응? 임사체험 그것도 뭔가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죽음에 대한, 왜냐면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봤다 오면 말이지 마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다가 시체실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지광 스님이 제작진을 특별한 장소로 안내한다. 죽음의 무턱까지 갔던 스님이기에 더욱 남다른 이곳. 영가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능인선원의 영묘전이다. 여기가 영묘전이죠. 여기는 우리 인생 선배들이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분들이죠.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삶의 의미가 찡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편지들이, 후손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그분들께 올리는 편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가슴이 찡해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지광 스님은 홀로 영묘전을 찾는다. 매 순간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명료히 깨어있기 위한 스님만의 방편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언제고 가야 할 죽음의 길. 먼저 그 길을 떠난 이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스님에겐 스승이자 살아있는 법문이다. 근데 내 고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고모님이 대고모님인데 저 지방에 사신 분인데 서울에 올라와셔서 나를 이제 만나러 성모병원 저 내과 명동에 있었는데 그 고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 고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너는 너 말이야 그런 얘기는 불교에 만나는 거야. 불교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대고모님한테 처음 본 책이 불교의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팡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고 처음 불교에 인연이 된 거야. 그게 내가 아팠을 때. 그때 불교에 처음 인연이 되고 불교가 이런 거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 불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산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지만 스님의 젊은 시절은 유난히 고통의 연속이었다. 잦은 병치레와 가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위험천만했던 시간들. 질병과 죽음은 스님 필생의 도반이었다. 고난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고통의 나날들을 극복하면서 스님은 더욱 강해졌고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비교할 수 없는 고행을 생각하며 겸허히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 인연이 중요한 거야. 막 산으로 흘러다니고, 왜냐하면 이제 신문사를 이제 모가지를 당했으니까. 지금 뭐 해직 당하는 거 게임도 아니지. 그때는 해직 당하면은
경찰 정말로 매일같이 집에 경찰이 오지 않을 수가 경찰이 매일 하고 왜냐면 나는 이제 반정부 인사니까 정말 처절하게 내가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처절하게 싸우던 친구들 먼저 간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 고문당하고 말이지 막 영어의 몸이 돼서 몇 년씩 그냥 막 썩고 말이지 막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 철권 정치 독재자들이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때 아주 그 고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광수사 때 현장을 본 사람들은 몰라. 많이 죽었지? 많이 죽었어. 내가 지금도 광주를 가면 꼭 그 묘역에 갔다 온다. 출가를 하기 전 스님은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고 불의를 그대로 눈감을 수 없었던 깨어있는 정신은 스님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끌었다. 운동권 시절 체제를 바꾸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젊은 날의 이상과 정의는 어긋난 현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분노와 폭력, 그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스님은 세상과의 싸움을 벌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한다. 정말 도망자의 삶이라는 건 체험해. 옛날에 영화에도 우리 어렸을 때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 도망자, 매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심리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몸과 마음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산중에 들어간 거지. 근데 거기서 내가 그 스님을 하나 만났어. 스님을. 동원 스님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때 그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밖엔 콩 튀듯이 말이지. 총알이 튀고 사람이 막 죽고 하는데 당신들이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중생제도 한다는데 당장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당신이 여기 앉아서 뭐 하냐. 그때 그 스님이 날 보러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너 도인 아니냐고 물어. 도인. 근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 도인이란 말을 안 쓰잖아. 그 도인이 뭐예요? 도인이 내가. 그게 뭐냐면 도인은 네가 지금 왜 그 상황에 와 있는지 훤히 아는 분이래. 나도 답답하지. 난 운명을 믿지 않고 구원을 믿었었으니까. 이거 도무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하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원관이 네가 그렇게 답답하면 한번 네가 정말 뭔가 깊숙한 세계로 들어가면 네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도인이라는 거야. 그 날 보러 도인 같은 거 돼볼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삶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고 또 물으며 스님은 자기 안의 불성과 만나고 또 만났다. 낙수가 바위를 뚫듯 쉼없는 정진은 스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세속에 살 땐 모든 걸 가지려고 했었는데 출세도 하고 싶고 신문사에 출세하고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많았는데 내가 딱 머리 깎고 난 다음 머리 깎는 순간에 그 다음서도 버리는 삶 같은 거 있잖아. 세속이 거 버리고. 그래서 산중에 살면서 정말로 벌거벗은 나를 보면서 미친 듯이 뭔가 한번 그때 나를 던지고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어. 정말로 미친 듯이 정말 기도해보고 정말로 버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버림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확연하더라니까.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 스님 말씀이 머리를 깎으면 어디 가서든지 머리를 깎으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스님 말로 구름같이 많은 사람을 모아들 거라고 그러더라고. 참선을 통해 마음속 분노와 상처가 모두 녹아내리자 새로운 인연이 지광스님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머리 깎은 수행자로 조용히 산중에서 살고자 했지만 정진의 힘 때문이었을까.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황무지 같던 강남 땅에 지금의 능인선원이 세워졌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능인선원의 불교대학으로까지 이어졌고 지금껏 30만 명이 넘는 불자들에게 불법을 가르쳐왔다. 2005년도에 송강사 방장 범일보성 스님께 계율을 전수받는 전개의식이 있었습니다. 전개의식에 이제 지광스님도 또 원순 스님도 뭐 진옥 스님도 모두 여럿이 함께 전개받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전개를 받아서 송강사의 인연이 되었고요. 지광 스님은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뭐 원력보살이다. 한국 불교 신도 포교를 위해서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불교사에서 단기간 내에 30만의 신도를 이렇게 원만하게 모아서 가르치고 수행하고 하는 이런 것은 기록적인 일이잖아요. 전무후무한, 뭐 후무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니까 이것이 대단한 그 신도 교육, 신도 포교에 큰 역할을 하신 원력보살이 아니라면은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와 사시기도를 그 바쁜 중에도 본인이 직접 주관하시고 또 매일매일 법문하시고 또 그 불교대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대학을 만들어서 전문 불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원력은 이렇게 한번 만나고 한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와닿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광스님은 독보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30년 전만, 28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황무지나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저도 지금도 굉장히 이건 부처님 뜻이고 내 힘이 아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온통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전 불사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스님 불사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점점 확대돼 나가지고 인능인선언을 지은 거죠. 옛날 그런 그 스타일 그런 절 무슨 이렇게 추녀가 늘어서 있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좋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게 몇몇 사람 스님들만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도 아름답고 그런 데 많이 있지 않냐. 그럼 이제 사회 봉사하는 사회 대승 보살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봉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펼치고 자비심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처음에 능인선언은 무슨 사찰 이런 개념보다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작했어요. 능인선언을 세우면서 지광스님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복지사업이었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심. 그 자비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지광스님은 아이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커지면서 사찰 기능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 그래서 처음엔 유아복지 어린이집 같은 거 청소년 복지 그 다음에 부녀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영가복지라고 그래서 영혼들을 쉴 수 있는 쉼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부터 영원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을 가는 안식처를 만들고 기독교 안식이란 말도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긴 하지만 영원한 쉼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 능인선언의 모든 그런 그 공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영혼들의 일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또 공부시키는 우리 능인선언은 또 위패가 한 10만이 정도 모셔져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어떤 그런 존재들도 우리는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무량한 존재들이 옹호송중 만호국이나 허공에 무량한 어떤 존재들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 능인선언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사 또한 계속됐다.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 선업을 창조하기 위한 지광스님의 원력은 서울, 경기,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자비와 가피를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이제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캐나다, 미국 뉴욕은 물론 태국과 미얀마, 네팔 등에도 사찰을 짓고 불법을 포교하고 있다. 지광 스님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저라도 이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맨날 보슬보시고 이제 저보다도 이제 여기 어려운 일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동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진짜로 챙겨주시고 이제 법당 우리 스님께서 이제 차려줬잖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 한국 사람이나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라고 지원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관리해서 뭐 자기 자랑하려 이렇게 만든 거 아니라 직접 하라.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준다. 지원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팔 사람 처음만 아니라 네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끔 다른 나라 사람도 오지만 그래도 네팔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좋은 집 그리고 이제 지광 스님은 좀 아버지처럼 이제 생각합니다. 티베트 스님이 선물을 했는데 칠 때마다 마음이 좀 가라앉고 평정해지고 또 이 묘한 어떤 그런 그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뭔가 이 소리 자체가 가라앉으면서도 힘을 주는 소리라. 알 수 없는 어떤 힘, 금속성이 좀 강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환히 된 용약하는 그런 그 묘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게 티베트에서 예배할 때 쓰는 거거든. 수행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녹그루스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근데 이걸 닦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끔 마음이 갑갑할 때 있잖아요. 갑갑할 때 있으면 한번 가만히 몇 번씩 두들겨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또 없던 힘도 나는 것 같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긍정과 확신을 주는 지광 스님의 법문은 듣는 것만으로도 수레를 밀고 언덕을 오르는 중생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장인의 혼신을 담은 노력으로 완성되듯 온몸을 내던지는 수행과 정진이 있어야만 우리네 삶도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모 자식의 인연은 1만겁 인연이래요. 그럼 1만겁이면 어떻게 된 거 아니?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겁이란 말이 소겁과 대겁이 있어요. 은하교주가 한 바퀴 삥 도는 인연이 한 1소겁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7억 몇 천만 년 된대요. 그러면 이제 성주개공을 하니까 성겁이 20겁, 주겁이 20겁, 괴겁이 20겁, 공겁이 20겁, 한 80소겁이라. 그럼 7, 8이 56, 한 600억 년 정도가 이 우주가 생성돼 소멸돼서 완전히 블랙홀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1만 겁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인연이죠. 근데 저 같은 애는 부모의 인연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할까? 아마 전생에 발언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인연이 썩 그렇게 그 기억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내가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는 내 자의적으로 출가를 할 수 있는데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역량이랄까? 좀 그런 부모의 인연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같은 얘는 또 이른바 세속의 스텝마더지 계모님이 또 계셨었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인연이 전혀 유쾌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뭔가 크나큰 어떤 그런 그
선물을 그렇게 주셨던 기간이다. 내가 강인하게 뭔가 어떤 어려움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그런 인연들이었다. 지금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항상 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움도 뭔가 아니,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다 뭔가 아니, 한 생각 딱 돌이켜버리면 다 크나큰 스승이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을 한 생각 돌이켜 이겨내고 나면 비로소 수행자에게 자유가 시작된다. 인고의 시간 속에서 학업에 전념했던 지광 스님은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까지 세계를 돌며 불법을 전하는 지광 스님에게 매 순간 만나는 이들이야말로 참다운 인연이요 부처님인 것이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Darius. 정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을 잘못 따르면 미래가 나빠져.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지금 하는 일도 그 인연이거든.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일. 이것들이 다 소중한 인연들이야.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뭔고 아니?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고는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야. 조상님 잘 모시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인 거지. 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인연과 연기를 성취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만상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인연법, 연기법이다. 마음밭에 안 좋은 씨앗이 심어졌다 할지라도 물을 주고 정성으로 가꾼다면 씨앗은 조금씩 움을 틔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는 정진뿐. 참회하고 기도하고 또 발언하고 이 순간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업을 청정히 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길이 있을까? 한국 불교가 세계화된다든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놓으면 다음 스님들이 또 할 거 아니야.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뭔가 아니? 이 우주 법계가 하나가 되는. 이 지구란 별은 조그맣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거라거나 이런 등등의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어 책도 쓰고 말이지. 그래서 뭐 읽어본 사람이 내가 미국의 대학 그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읽혀보니까 그거 읽고 영감 받았다고. 그게 통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누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반향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다가 목숨이 다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 또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끊임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니까. 그게 나의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를 결정짓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나의 원력이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니까. 응? 그렇게 계속 할 거야. 쭉 계속 갈 거야.